종종 상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단어가 같이 따라오냐면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듣곤 하죠. 근데 이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이 단어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 상황을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개척했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말은요, 나의 의도나 나의 어떤 원하는 바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제 3자나 혹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외부의 힘의 영향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할지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뭐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내가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뭐 성경으로 좀 가지고 온다면 조금 우리가 이거를 다른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장면에 분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가자면 뭐 영적 분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선택할 건지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죠? 기가 막힌 짜장면집이 있어요. 제 인생 짜장면집인데요. 간짜장이 아니라 일반 짜장이 맛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점심에 그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고릅니다. 메뉴를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 분별이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의사 선택, 의사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 분별의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뭔가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그냥 꿀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자주 다룰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연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뭐 결혼, 누구와 평생 같이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자면 여러분들 뭐 직업과 진로도 이러한 영적 분별의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진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좁게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러한 영적 분별의 역할과 상황이 놓여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뭐 리더도 마찬가지겠죠. 리더도 우리 공동체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는지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없이 자신이 첫 번째로 하는 그 첫 번째 전투 장면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도 모았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또 이제 장군으로 세우기도 하고 좀 3천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수의 이런 정예 군사들이 이제 사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이제 두 무리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3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3절. 요나단이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이제 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수비대냐면요, 게바에 있는 수비대예요. 근데 이 게바라는 동네가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사울의 고향, 사울의 그 핵심 그 활동 지역인 기브아가 이 게바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사울의 왕궁이 있는 핵심 어떤 요충지에 지금 그거의 반대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수도 서울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 없지만 그 조선 총독부를 지키는 수비대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이 독립의용군이라고 칩시다. 의용군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조선 총독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요나단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쨌든 간에 이 공격으로 인해서, 아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는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형제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은 지금 몇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70년 넘게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가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거나 뭐 가서 뭐 핸드폰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쟁을 개시하는 것까지는요, 엄청난 그 단계들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꼭 영화를 보는 건요, 남들이 보자고 했을 때 봅니다. 남들이 영화표 사가지고 봤을 때. 그때가 언제냐? 교육자 수련회 때. 예, 제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 한 번 볼까 말까 한 게 다 어디서 봤냐면 교육자 수련회 봤어요. 3년 전에는요, 그 영웅 그 안중근 의사 나왔던 걸 봤고, 또 2년 전에는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거를 봤고,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죠. 저번 주 월화수에 제가 또 교육자 수련회 때 뭘 봤냐? 영화를 또 봤습니다. 뭐였죠? 킹 오브 킹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 딱 보고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태어나셨는데 잠깐 정신이 안 보니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영화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근데 꼭 너무 좋은 영화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아니라 서울의 봄을 봤었는데, 서울의 봄. 제가 그때 그 이제 황정민의 그 연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기깔나는데 어떤 장면에서 정말 제가 감동했냐면, 이제 대통령의 재가, 그러니까 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허락을 받는 장면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는요, 그 국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죠. 대통령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날고 긴다한 사람이라도 이 허락을 맡아서 이 군대를 움직여야 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 전쟁, 이 전운의 그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요, 왕입니다. 이 나라의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 리더십의 정점에 사울이 있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통솔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중간 입장에서의 존재, 위치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리더십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팔로우십 그 사이에서 사울은 오늘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실수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했었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그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는요 상황만 봤습니다. 사울이 했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상황만 봤던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그 상황 너머서에 있는, 문제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까지 봐야 되는데, 이 사울은 지금 상황만 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군인들을 모았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들만 전쟁 준비를 한 거냐? 아닙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에 누가 반응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들도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요, 병거가 3만이다. 여러분들 병거는요 3인 1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만이라고 하면 곱하기 3 혹은 4를 하면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리고 보병,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그거를 뭐 뒷받침하고 밥하고 물자 옮기는 그러한 백성들은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길갈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앞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를 보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실 이 장면은 뭐가 떠올라냐면 토끼, 다람쥐, 뭐 생쥐 이런 동물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블레셋의 규모에 놀래고 겁을 먹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또 이곳이 모인 이 길갈이라는 곳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요. 길갈,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 뒤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갈 옆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한 곳이기도 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배수의 진. 여러분 배수의 진 알죠? 내가 등에다가 강을 끼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내가 물러서면 끝장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갈에 모였지만, 지금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은요 이 강을 건너가서 그 강 밖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밖에도 물론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타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모든 곳에 숨을 만한 곳에 다 숨고 또 심지어 강을 건너가서 타령까지 했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웃긴 표현이지만, 지금 제가 보여줬던 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말을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울을 따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사울을 따라서 사울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지금 그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떠는 것을 보고 다른 백성들도 지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사울이 실수를 하냐면요, 지금 철저히 자신들의 눈에 비친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도망과 탈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 속에는요, 누가 지금 어떠한 비밀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이러한 비밀을 왕으로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만 보았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적들의 수만 봤지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블레셋 숫자의 수는요, 병거가 3만이다. 여러분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이면요, 여러분들 그 숫자를 1초에 한 명씩만 세더라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반나절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챗 GPT가 알려줬어요. 하루가 몇 초인지 아신 분? 86,40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잠자고 밥 먹고 뭐 빼고 숫자만 세도 이 숫자를 다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 사실은요,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모래알과 같은 백성이 모여 있다. 여러분들, 그냥 블레셋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믹마스라는 곳은요,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들은 수많은 표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표현을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철저히 인간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 당시에 그 12정탐꾼 이야기 아십니까? 각 지파별로 12명의 지파별로 그 대표하는 정탐꾼, 가나안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근데 그 똑같이 보고 오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로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다른 10명의 시선과 다른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넘어서까지도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그런 수준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장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을장들요, 세상에 어디 내놓고 여러분들 어디 뭐 빠지는 거 없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우리 마을장들. 근데 이제 소그룹 편성 하잖아요. 소그룹 편성 우리 마을장들과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그 한 자리 넣으려고요, 1시간씩 고민합니다. 1시간씩. 인간의 눈으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마을장 비하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딱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일들을 풀어갈 때는요, 우리의 그 문제가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저들은요, 사실 직전에도요, 어떤 수적인 열세, 좋지 못한 무기들, 어떤 불리한 상황들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웠을 때 승리를 맛봤었다고요. 바로 직전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왜 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러한 실수를 하냐? 상황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사울은요 조금 뭐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 리더로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탈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사실 좀 독려하고,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봤고,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만 봤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 특히 우리 리더들, 우리 하반기 리더들, 또 지금 다음 세대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교사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리더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리더는요 막 뭐 말을 잘하고 막 뭐 엔터테이너, 막 무슨 뭐 분위기 메이커, 뭐 아이스 브레이킹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더는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여러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여야 합니다. 아무리 속으로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들,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마을장, 리더, 팀장,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리숙하고 우리의 그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결국에 인간적인 정답밖에는, 인간적인 답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할 것이라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사울은요 이제 백성들이 도망치고 숨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군대가 지금 거의 와해되는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이제 그 군대의 숫자가 몇 명까지 줄어드냐면 600명까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또다시 큰 실수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데요, 그가 했던 이 두 번째 실수는요 바로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것.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모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대를 이탈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물어보고 내가 뭔가 좀 여쭐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엘도 지금 옆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행동하겠습니까? 사울은 한 명이라도 더 도망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이탈하기 전에 서둘러 자신이 벌인 이 상황을, 이 전쟁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무슨 전쟁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대한 계시를 알려야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사실 사울의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껴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 함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사울은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요, 조급함과 성급함을 느낍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사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했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명령은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약속했던 일주일이 되었고 사울은 결국 이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어떻게 보면요 월권을 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탁 영화같이 다가오는 것이었죠. 10절, 11절, 12절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 마치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조급함, 이 상황에 대한 조급함이 사울을 선 넘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말씀을 봤을 때요 아직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준비만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격한 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면요 이 번제 끝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면요 분명히 사울은 남아져 있는 이 군 병력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손저치하고 나중에 사무엘과 하나님께는 후 보고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너무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나를 곧 치러 올 것 같은 이러한 정말 막 나를 너무나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그냥 번제 먼저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사울 너 끝났어. 너 지금 나 없이 뭐 한 거야? 아니 너 지금 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번제를 드려?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약간 그 선임이 약간 후임이 약간 갈구는 거 있잖아요. 약간 선임자가 막 후임자 약간 갈구 그런 느낌으로 들려지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요 이 사울이 했던 이 행동 선을 넘었던 이 행동은요 사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하여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했던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명령 이전에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고 지금 뭔가 전임자와 후임자의 어떤 완력 다툼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실수라는 그 단어에 사실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나단이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은요 어찌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었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0장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가지 명령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가 가서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길갈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제대로 알아봤고,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서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요 아버지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행동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명령을요 아들 요나단이 먼저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단이 쳤던 그 첫 번째 공격, 그 이후에 사울은 사실 제대로 왕으로서 뒷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뒷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됐었는데, 사실 좀 약간 10장과 뭔가 이 13장 말씀에 좀 문맥적인 갭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한 나머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불순종은요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사울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루면서 결국에 이 말씀으로 그의 태도와 모습을 쐐기 박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변화의 시간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요 여전히 그 죄의 잔재들이, 그 작은 불씨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갈구고 관계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은요 그대로 산적해 있고, 또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더욱더 큰 문제들이 우리 곁을 엄습해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 조급함과 그러한 걱정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곳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냥 눈을 감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눈을 감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시선들, 상황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조금 결단하면서